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분다리가 서다람 나마 살달마 분다리가 서다람 나마 살달마 분다리가 서다람. 이번 시간에는 악습과 선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분이 아침부터 잠이 온다고 해서 제가 방송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악습과 선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사람의 성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악습이 더 문제인 성질입니다. 악습이 더 많은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귀신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나 그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느냐 늦게 일어나느냐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이 계속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악습이 한 70에서 한 80% 정도가 되고 악기의 습성이 한 20에서 30%가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배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50대 50, 자신의 악습도 50이고 또 악기의 습성도 50,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은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면은 반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 반 정도 이해하면은 시간이 흘러감으로 해서 점점 이제 이해하는 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악습이 나타나는 현상이 30%에서 40% 정도, 그 다음에 성질이 더러운 악기가 나타나는 것이 60에서 한 70%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야기를 거의 대다수 이해를 합니다. 자기가 정신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일어나고 저것은 저렇게 일어나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은 본인이 이해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악습도 선습도 다르고 또 귀신이 가지고 있는 습성도 다르기 때문에 귀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통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비교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게 악습이죠. 악습이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악습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갔기 때문에 본인은
그 자체를 악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부처님을 의심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부처님을 의심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공덕은 뒷꼭지에, 뒤통수에 있다 했습니다. 눈이 뒤에 없으니까 공덕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통수에 있는 공덕을 보려고 그러면은 생명이 그만큼 맑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뒤통수에 있는 공덕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덕도 형체가 없으니까 금덩이가 왔는지 은덩이가 왔는지 분간을 못하죠. 내 스스로가 그 공덕의 맛을 보았을 때, 아, 이것이 금덩어리의 공덕이고 은덩어리의 그 공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조살만한 공덕이라도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런데 조살만한 공덕을 알 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수급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불도수행인데, 이 불도수행을 하면서도 항상 남과 비교를 하고 남의 공덕을 바라보고 이런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있어도 해결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문의 가르침으로 보면은 지옥, 악의, 축생, 수락의 생명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욕심, 쓸데없는 욕심, 그 다음에 화를 잘 내도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짓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런 생명에서 악습이 많이 일어나고 그 끝없이 흘러나오는 그 악습 속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것을 생명 철학에서는 생명의 그릇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선습이 많은 사람은 생명의 그릇이 크고 악습이 많은 사람은 생명의 그릇이 작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은 큰 것이 와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큰 것이 오지도 않지만은 설령 온다 그래도 본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큰 공덕이 와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작은 공덕이 와도 아, 이것이 부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공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부처님의 공덕을 느끼기 때문에 작은 공덕이라도 큰 공덕이라도 본인이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악습이라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뭐 내가 이걸 좋게 생각해야 되겠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부처님을 믿어라.
어떻게 믿느냐?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갑갑하게 생각을 하면은 형상이 없는 부처는 나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흘러온 그 불교의 악습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에도 악습이 있습니다. 그 악습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는 사람들은 대우주 부처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처음 들어보니까. 처음 들어봐도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런 가르침을 남겼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나는 못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녔는데, 나는 그거 못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사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지독하게 고통을 당해도 부모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악습이 많기 때문에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에 따라서 또 수행하는 그 자세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적지만은 그나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행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말귀를 알아들으니까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길래 석가모니께서도 말하지 마라, 말해주지 마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불의 방법을 말해주지 마라, 가르쳐주지 마라, 이럴 정도로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철벽이죠. 그 철벽의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마라. 왜? 해도 안 믿으니까요. 그럴 정도로 악습이 많은 사람을 석가모니께서는 빈궁하천의 중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화경은 빈궁하천의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법화경 책에도 표지 앞면에 빈궁하천 중생 구제라고 인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악습, 잘못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선섭을 만들어서 내 생명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흘러나오는 악습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재워 주시니까 부처님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짜 심리가 발동을 하면은 부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걸 저는 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심하면은 불신으로 이야기합니다. 14비방에 들어가고 팔풍에 흔들립니다. 그래도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 것이 아니죠. 악습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찌해야 합니까? 긴 시간 동안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 이해시켜서 악습을 잠재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 석가모니께서는 불가능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석가모니께서는 불가능은 없다. 불가사의만 있을 뿐이다. 이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들 가슴이 쿵덕쿵덕 안 뜁니까?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불교 생명과 우리 사막 사응어 생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딪혀보고 안 되면은 포기하고 쉬운 쪽으로 타협하고 그렇게 합니다. 법화경 수행은 어떤 방법과도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고한 수행입니다. 법화경 수행 자체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타협을 하면은 타협하는 내 자신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넘겨야죠. 참아야죠. 그것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의 생명에 인욕의 갑옷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욕의 갑옷을 입으면은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불법을 위해서 설령 내가 죽는다 해도 겁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 했죠. 사적생이니까. 그것을 석가모니께서는 갱사수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급이 탁해서 인생이 불행한 모든 사람들은 악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세에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집어넣었으니까 지금 고치실처럼 술술 이제 풀려 나옵니다. 엄지 손가락보다 작은 누에 고치 하나에 그 실의 길이가 한 1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길죠. 노예는 그 1km의 실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으면서 끊어지지 않게 입에서 나와가지고 그 둥지를 만듭니다. 그것이 고치 아닙니까? 노예를 한문으로 쓸 때 하늘 천자가 들어갑니다. 참 우리가 불가사의할 정도로 생물의 그 생명에 참 신비함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배운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좋은 사상과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바로 사상과 철학입니다. 인문학으로 따지면 사상과 철학은 뭐 굉장한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상과 철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상과 철학을 배우면은 내 사고방식이 좋아지고 나쁜 사상과 철학을 배우면은 나의 생명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세에 잘못된 생각으로 만든 것이 현세에 나타나는 악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서 다시는 내가 만들지 아니해야지. 될 수 있으면 적게 만들어야지. 이런 실천하는 것이 불도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주야장창 주일마다 절에 가고
법회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이래 해도 자기 자신의 수급을 깨닫지 못한다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수행의 길이 아닙니다. 석가모니께서 홀로 일어서라, 혼자 일어서라. 그것을 단기보살, 혼자서 일어선다. 보살도는 어울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너 혼자서 일어서서 중생을 구제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중심리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부처님을 대상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것이 말법 공황불 시대의 수행의 방법입니다. 앞서 왜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분다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분다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분다리가 소다람 감사합니다.